오부 한가족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다른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며 우리 주님의 이름 높이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하늘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목소리 높여 고백해볼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해볼까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창조자 구원자 되신 주님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나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주님은 나의 창조자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마음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한지라도 고통이 따르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다시 한번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이 영원한 삶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거하는 삶.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원한 사귐에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 안에는 거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의 오늘 이 하루가 단지 동일한 주일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생생히 전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감격과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이 밤도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로, 주께 영광 돌리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과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주님이 주시는 용기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분주한 마음들 내려놓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불안함고 염려스러운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께 집중하며 또 주님 주시는 이 말씀만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오니 주님,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번갈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멸망과 명을 맞게 하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미혹에 빠져 믿음에 떠나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네, 오늘은 자족의 큰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경건에 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자족하는 마음이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린 무엇을 자족하며 살아야 하는지 함께 돌아보고 자족의 큰 유익이 과연 무엇인지 함께 깨달아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6절 말씀을 보시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경건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경건하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경건을 위한 많은 요소들 중에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해질 것이고 또 그 경건을 유지하는 것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을 준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가진 것에 자족하는 삶의 자세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삼성의 창업주 누굽니까? 고 이건희 회장입니다. 그의 직무실에 들어가면 이런 고사성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공술의 공수거. 네, 한자로 나왔습니다. 네, 공술의 공수거. 이 뜻은 뭐냐 하면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라는 것으로 그냥 대충 보면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7절 말씀과 보면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욕심을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이 의미 속에 이 고사성어가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8절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의 현실에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또 족한 줄로 알아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미 가진 것에 만족하며 자족의 그 평정심과 자족의 균형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족은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부족할 때도 자족해야 되는 것이고 넘쳐날 때도 자족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을 통하여서 자신이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그리고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부족할 때도 나는 자족을 유지하는 것을 알고 있고 또 넘쳐날 때도 자족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천한 상황인 배고픔과 궁핍 같은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풍부한 상황인 배부름과 풍성함 같은 넘쳐나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문제없이 이 신앙의 길을 걸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족이라는 것은 없을 때도 흔들림 없이 평정심을 가졌다라는 것이고 조금 풍요로울 때도 내가 뭔가를 가졌을 때도 동일한 그 평정심으로 나는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 때보다 있을 때가 문제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님께 채워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물질이 넘쳐날 때는요, 문제가 더 커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물질이 넘쳐날 때 우리의 문제가 더 클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물질을 소유했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족의 진짜 의미는 주지 않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고 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자족의 평정심을 가지고 만족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풍성한 사람은 이 물질이 내 힘으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인식하고 어려운 누군가를 향하여 돕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시면 만일 형제 자매가 헐벗고 양식도 없어 힘들어하면 돕지도 않고 또 쓸 것을 주지도 않으면서 그들에게 평안하세요, 따뜻하게 지내세요, 식사는 꼭 챙겨 드세요, 이런 말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형제 자매의 어려운 현실을 외면하면서 말로만 그들을 챙기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처음 봤던 공술의 공수거, 우린 이 세상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분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질이 조금이라도 풍성하다면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제외하고는 어려운 형제 자매를 돕고 나누어주는 삶이 진짜 자족의 삶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만나를 그날 먹을 것을 먹고 혹 다음 날까지 남겨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만나는, 남겨진 만나는요, 부패해져서 먹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물질에 욕심 없이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선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선교사의 삶은 매달마다 정확하지 않는 어떤 누군가의 특정적이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후원금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매달 필요한 만큼 딱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2008년과 2009년에는 대공황이라는 그 시기를 맞이했을 때 환율이 엄청나게 올라서 환전을 해도 쓸 돈이 없었습니다. 들어오는 후원금은 동일했지만 환전을 하고 남은 돈은 지난달보다 그전보다 액수가 너무나 작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감사한 사실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렇게 들어오는 것은 별로 없더라도 살아가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자족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법칙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진 것에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이 없을 때는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를 여전히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혹시 물질이 조금 있을 때는 나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왔음을 기억하고 기꺼이 어려운 형제 자매를 위하여 베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자족의 평정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실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삶, 그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9절과 10절을 통하여 경건에 큰 유익이 있는 자족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삶을 살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부하려 하는 자들, 그리고 10절에서 돈을 사랑하는 자들 모두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시험과 올무 그리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서 결국 파멸과 멸망이 그들을 기다린다라고 합니다. 또한 돈은요, 어떻습니까? 일만 악의 뿌리라 말하면서 탐내는 자도 결국 미혹에 빠져서 믿음도 사라지고 근심에 빠지며 자기 스스로 찌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죽인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하여 혈안이 된 사람들은요, 결국 돈을 벌기 위하여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양심을 팔기도 하고요, 법을 어기고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면서 돈이 주는 그 만족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미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 놈이 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있는 사람이 더 악착 같고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린다라는 말입니다. 더 많은 소유를 가지기 위하여 더 높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에 도달하기 위하여 더 악착같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우리가 사회를 아주 시끄럽게 했는 아파트 전세 사기, 이 사건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아직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소식을 지금 또 접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뭡니까? 무자본 갭 투자. 돈이 없으면서 이 집을 사서 대출을 받고 저 집을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이러면서 그것을 전세로 내주면서 결국에는 가난한 세입자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한 사람의 그 욕심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물질을 향한 탐심과 욕심 때문에 이 사건이 일어났는 것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하여 무리하게 여기저기를 투기하면서
결국 피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욕심은 인간을 조종하여서 시험과 올무에 걸리게 하여 결국 모두를 파멸과 멸망의 길로 안내하는 그 길잡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돈을 향한 욕심은 끝도 없습니다. 돈은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도 유혹하고 헛된 욕망에 사로잡히게 하고 악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 물질과 돈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경제적인 활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도구가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물질과 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물질을, 그런 돈을 우리가 이것을 잘 다스리고 사용해야 되는데 이 물질과 돈에 지배당하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돈에 집착하고 사로잡혀서 불법을 저지르고 인간관계를 저버리는데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저버리게 하고요, 또 형제의 관계도 저버리게 합니다. 남을 시기하고 거짓말을 하고 해를 끼치면서 살아가는 모습은 돈에 지배를 당하여 살아가는 모습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는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인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10장에는 재물이 있는 자들, 부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이렇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비유로 낙타가 바늘귀의 뒤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부자가 마치 천국에 못 들어가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있는 자들이, 물질이 있는 자들이 그 돈의 지배를 당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을 겨냥한 말씀이고, 돈의 지배를 당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돈을 다스리며 욕심을 부리지 않으며 주신 재정을 바르고 합당하게 사용할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족으로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 재물, 돈,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 분명합니다. 돈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에게 우리가 지배를 당하면요, 그 결과는 불보듯 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경건을 위한 자족의 삶에서 욕심 없는 마음가짐으로 돈을 사랑하는 부자가 되기보다는 가난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명의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족이 경건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진 것에 자족하는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았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보았습니다. 결국 이런 자족의 삶은 경건에 큰 이익이 있기 때문에 자족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익은요, 금전적인 단순한 이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단회적인 이득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있다가 없어질 그런 이득도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큰 이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경건에 큰 이익이 있는 자족, 그리고 자족 때문에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큰 이익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것은 영구적이며 영원한 가치를 지닌 이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족은 경건과 직결된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며,
경건은 성도의 삶에서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경건은요, 우리가 선택적으로 경건해져야 되겠다, 좀 덜 경건해져야 되겠다,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족이라는 것이 이 경건에 아주 큰 이익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을 보시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길 원합니다.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아멘. 육체의 연단은, 우리 육체가 운동을 하는 것은요,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건이라는 것은요, 범사의 유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이 있는데 특별히 금생과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그리고 내생 이후에 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약속이, 그 영원한 약속이 이 경건에게 담겨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경건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중요한 도구라는 사실입니다. 경건한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지만 저 세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약속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큰 이익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약속을 이루게 하는 놀라운 유익이 여기에 숨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경건함을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냐 하면 바로 자족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가 경건한지 경건하지 않은지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삶이 결국 경건의 삶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경건한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족의 큰 유익이라는 말씀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보았던 자족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런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결과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경건한 삶은 자족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그 밭을 사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고 그 밭을 사서 보화를 얻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 무엇을 다 버려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우리는 사실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물질과 돈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지배당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위하여 물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욕심 없이 어려운 누군가를 향하여 도와주고, 그리고 그 도움을 통하여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족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지만 경건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바라는 것은 자족은 큰 유익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자족의 삶을 실천하며 경건한 성도로 살아가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경건하기 위하여서는 자족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자족이 없을 때만 자족이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 있을 때도 어려운 형제 자매를 위하여, 불쌍한 이웃을 위하여 나에게 넘쳐나는 것을 흘려보낸 것이 자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자족의 평정심으로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족이 경건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달라고 주님 이름 한 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계속적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 우리가 돈을 사랑하여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그것에 매여 있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 때문에 오는 만족감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 공허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다짐하며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주님, 물질과 돈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주님만을 사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돈과 물질에 매여 있어 그런 것들에 지배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과 돈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이름 찾습니다. 주여,
기도 하나만 정말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결국에 최종 그 목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버려야 될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내려놓고 버리고 또 버려야 되는 모든 영역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족의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만족하며 더 가지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가지더라도 나누어주고 내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참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경건에 큰 이익이 있어서 결국에 그 이익이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귀한 그 도구로 쓰임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될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매 순간순간마다 자족의 삶을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조용하게 정말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경건한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정말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수많은 욕심들,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 다 내려놓으면서 주님이 주신 것들, 주님 결국에는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빈손으로 떠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결국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천국에 대한 확실한 그 약속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족이 경건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약속을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오니,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렇게 다듬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결국에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원한 그 약속만을 부여잡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다듬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물질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에 하나님을 향한 귀한 보화를 쌓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살아계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자족의 큰 유익, 하나님,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자족이 경건과 연결되어 있고, 경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물질과 돈과 명예와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에 현혹되어서 그것에 지배당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넉넉한 믿음 주시어서 이 세상에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자족하며 승리하며 경건을 날마다 유지시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그 힘과 그 능력과 그 용기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결단하고 나아가지만 우리는
지치고 쓰러지고 또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에서 자족하며 돈과 물질과 그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을 다 밟아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가치관으로, 주님이 주시는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누구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기억하여 주님 믿음 때문에, 자족함 때문에, 그 경건 때문에 천국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약속과 그 영원한 사귐에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내일부터 시작될 또 한 주간의 시간들 속에서 때로는 수많은 그 어려움들이,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미혹게 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쓰러지게 할지라도 주님 오늘 결단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가슴 속에 새긴 이 믿음이 우리를 지탱하고 우리를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 위로하신 은혜가, 자족이 결국에는 크나큰 이익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것을 통하여 경건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며 결국에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머리 숙인 이곳에 있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자녀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